예.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월간지인데 이제 그곳에서 참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는 참 생소한 그런 여러 질환들, 질병으로 인해서 참 고통을 받는 분들의 그런 신앙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눈에 이렇게 눈물이 나와야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그 눈에 염증이 막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말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침이 안 나오니까 계속 물을 마셔줘야 되는, 그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일상생활 자체가 참 힘듭니까? 그런 것을 쇼그렌 증후군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 피부와 점막에 이런 수포와 발진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도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막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참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건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으로 말하면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참 그런데 그 간증을 읽어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그 모든 이름도 생소한 그 질환들을 앓고 있는 그분들이요, 그 육체의 참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정말 주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정말 깨달아서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참 그런 고백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육체의 가시를 정말 주셔서 안전장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교만하면 안 되니까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도요 그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었거든요. 뭐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무엇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근데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걸 뭐라고 했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에 여러분 가시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게 한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여기에 말하는요 그 지극히 큰 계시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확률이 거의 99.9%다 이거죠. 바울도 그래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육체에 정말 가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극히 큰 계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다녀온 그 체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예, 어떤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 천국에 다녀온,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어떤 독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런 말씀을 듣고 다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천국을 다녀온 그 영적인 정말 놀라운 계시 체험을 14년 만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 지극히 큰 계시만 받은 게 아니고 그 천국에 다녀온 어떤 놀라운 영적 체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극히 아픈 가시도 함께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 그런 거 아니에요? 가시가 없었으면 분명히 바울도 교만해졌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 가시를 주신 거라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가시만 있고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과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뭐 얼마나 참 절망스럽고 힘든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큰 계시, 그러니까 천국을 다녀오는 그런 영적인 체험하고 지극히 큰 가시, 아픔을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잘 모르긴 몰라도 그 지극히 아픈 가시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큰 그 계시, 정말 천국에 다녀온 그런 체험을 하면 일생 동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그렇죠?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정말 소스를 가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아마 여러분이 그런 천국을 다녀온 경험을 했다고 아마 이제 해피처치를 통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아마 적어도 라크레 센터부터 해서 이 서던 캘리포니아 또는 남가주, 북가주 아니면 저 동부 아니면 저 멀리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아마 줄을 서가지고 여러분을 초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그 경험했던 천국에 대한 그 체험들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교회들이 막 엄청 난리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 스케줄이 5년 동안 이미 다 앞으로 5년 동안 나 스케줄 다 잡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막 앞다투어서 초청하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아픈 가시는요 어떻습니까? 아픔은 일생 우리를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너무나 참 위협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하나님의 정말 역사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현지인 선교를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정말 그곳에다가 신학교도 세우고 참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언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허운석 선교사님인데 그분이요. 그렇게 아마존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계시와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있을 때는요. 참 신기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들에서 그렇게 초청이 끊이지를 않더랍니다. 예,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아마존 지역에서 어떻게 정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지 좀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요, 신기하게 그분이 암에 걸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제 오며 가며 하면서 이제 그런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나오면 하나님께 정말 더 영광이라고 다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기도하고 정말 교회나 그를 아는 분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암이.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렇게 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그렇게 자기를 교회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정 베푸신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막 줄을 섰던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에 이제 와달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점점점 없어지더라 이제. 이게 왜 그런가? 누구를 통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 암이 있는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한 면만 보면 안 되고 양면을 다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연약하게 그냥 찌르는 창에 맞아서 채찍에 맞아서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죽은 것이에요.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약점과 어떤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입니다. 세상은 약점을 오히려 감추고 숨기고 약한 척하면 힘드니까 오히려 막 센 척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요, 약함을 자랑하게 한다 이거죠. 약점을 막 나타내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둘 중에 뭘 선택하냐고 말한다면 약한 것을 선택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 이외에는 아예 자랑하지 않는다. 약한 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참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병이 안 나오니까 교회에 초대하는 것들이 뚝 끊어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 일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유대인들인데 자신들이 뭔가 어떤 대단한 영적인 정말 체험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계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을 포장하고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반면에 진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고 있던 그 바울은요, 전혀 무슨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문제가 많다 하면서 얼마나 비난하고 매도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지극히 큰 그 계시를 통해서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천국에 다녀온 체험이 있었으면 아마 우리 같으면요, 정말 끝없이 이야기하고 다녔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받은 지극히 아픈 그 가시를 통해서요,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날 정말 우리 기독교가 믿는 사람이요, 회복하고 반드시 다시 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에 다녀온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만약에 바울이요, 정말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만 했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면 14년이라고 말했잖아요.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경험을 자기라고 얘기했죠. 본인인데 그 말은 14년간 이미 자랑하려고 했으면 수없이 많은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영적인 정말 천국을 다녀온 체험을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글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날까 봐. 반면에 어떻게 했냐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참 억울한 누명도 쓰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누명을 쓰고 참 비난받고 욕을 먹고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이 다녀온 그 천국에 대한 체험을
그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그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그 모든 아픔과 고난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큰 정말 계시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어깨가 뽕이 쫙 올라가고요. 얼마나 심령이 벌써 높아져서 교만해집니까? 그런데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교만을 하나님이 꺾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약함을 숨기고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약함을 뭐라고요? 막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약점이 있고 그런 약함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에 처해 있는 나 자신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약함을요 기뻐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9절과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요 하나님의 정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라고 사람이 할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더 큰 기적을 바라고 더 큰 기적을 원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은혜만 있으면,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큰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아픔 속에 고난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그 약함과 치명적인 약점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장점이고 강점인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치명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리더로 부르신 것은요 그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머무르고 있었고 배웠던 모든 그런 장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결과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자기의 장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생활하게 된 그 결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교만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여기고 양을 치고 있었던 그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때는 완전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사람이 볼 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쌍하게 생각하고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그때에 모든 것이 실패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양을 치고 있는 그때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그것이 강점이고 큰 어떤 힘이 될 수 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반대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요, 우리는 답을 하기가 참 곤란해요.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만약에 그 사라가 아이를 순풍 잘 낳는 여자였으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마 그랬을 때는요,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 없어도 아내가 지금 순풍 잘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가 아쉬움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을 주시고 약함을 주셔서 그걸 비참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강점을 내세우고 나의 정말 장점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약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 행복하고 이 약점만 없으면 내가 참 그나마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예,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아이를 도대체 낳을 수 없는 불임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택하셔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게 한 것이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건요, 우리가 바울을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건 결코 바울이 천국에 다녀온 그 경험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아픔, 육체의 가시,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 바울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겠어요. 보면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때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고 내가 아프고 약점이 많으면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다 이거죠. 그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할 때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약함 속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강함이요, 물론 그분이 이 땅에서 베푸셨던 기적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강함은 어디에서 더 나타나느냐 하면, 그분이 베푸신 기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많은 능력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능력만 보는 거예요. 그 기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 기적을 베푸는 저분만 내가 따라가면 한 자리 해먹고 내 인생 노후가 편안하고, 다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나를 진짜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이제 왕으로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도망가셨어요. 그들을 피해버리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우리의 정말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 강한 자가 되어 주셔서 저 로마의 우리의 원수 저 로마를 좀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은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거절하시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 위에서 그냥 속절없이 죽으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약함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내 약함을 통해서, 그럼 고백합시다.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자, 시작.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진짜예요. 정말 여러분의 약함과 약점 그것만 없으면 행복하겠다라는 그 창피할 생각할 게 아니라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 그 약점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걸 좀 없애주십시오. 이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걸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없애주지 않고 제거해 주시지 않더라도, 예? 그렇지 않더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만 있다면요. 그렇다면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와 미래에 받을 어떤 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큰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현재의 고통 가운데 베푸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요. 그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 삶이 정말 엉망이 된 것 같고 내가 지금 마치 정말 잘못되어진 것 같고 약점 투성이고 허점 투성이고 약함 투성이고 고통은 해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정말 아픔은 계속 남아있는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 것 같고 답답하잖아요. 그 정말 고통 속에 그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그 현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충분합니다. 족합니다라고 그렇게 그 은혜를 여러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요. 진짜 현재의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통이 만약에 날로 새로워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네.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아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무겁고 정말 강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약하게 만드는 게 그게 세상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정반대입니다. 나는 약하게 되고 내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약함, 내 치명적인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약점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약점을 자랑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오늘 정말 이걸 아셔서 일생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정말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길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내가 약함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내 약점 가운데 있는 그 나의 모습을 감사하고 그 약점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정말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햇빛철 여러분, 내가 전적으로 약한 존재임을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과 약함이 정말 무엇이든 그게 어떤 종류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정말 통로가 되게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정말 그 고통을 통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내시는 정말 우리 햇빛철치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영적인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오니 우리의 강점을 나타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약함 가운데, 약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육체의 가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오히려 우리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고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햇빛철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주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든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들고 한평생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그렇게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